인간에 대한 환대 22번째 시간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으면 대부분 전제와 설명이 매우 깁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결론은 간단하죠. 사람 살이나 신앙생활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그 실제로 사는 일은 매우 간단한 것이죠. 만년의 톨스토이는 민중들의 모습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품성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단순성입니다. 둘째는 선함, 셋째는 아름다움. 이 중에서 단순성이 이제 제일 즉각적인 거다 이거죠. 양심과 직관에 의지해서 그때그때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아주 단순한 사람들의 의식의 분열은 단순하다, 간단하다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예스냐, 노냐, 기냐, 아니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시원하게 해결해야겠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갈망밖에. 그러나 머리를 쥐어짜면서 수많은 경우의 계산과 이해타산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 조금 잘 사는 계급의 사람들은 의식의 분열이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온갖 그럴듯한 지식과 총명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득이 관철되기를 매달리죠. 그 관철되는 데까지 매달린단 말이죠. 톨스토이는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계층을 미워하고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되어서 나쁘게 말하면 빌붙어서 그러한 아주 단순한 민중의 갈망, 예스냐 노냐,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끝없이 교묘한 방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세상을 점점 어렵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장황하고 길고 교묘하게 토론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살이의 결론은 매우 간단하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행동,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겁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분쟁과 갈등으로 망가진 끝판에 가서조차 사안을 또 한 번 복잡하게 꼬아대는 그런 인간이라면 결코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논리를 끝없이 꽈대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중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고 했던 그 간단한 결론이 있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세 문장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세 번째,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한 것에 밑줄을 딱 쳐놓고 보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내용상 겹친다는 것을 발견하죠. 같은 말이다. 이방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돋보이는 건데, 에베소라는 지방은 지도상으로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터키와 그리스를 마주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의 맞은편 에게해 건너편이 터키의 에베소입니다. 항구 도시죠. 대충 우리가 지도를 상상해 보면 중동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위에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는 터키가, 거대한 터키,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 터키의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제 유럽의 불가리아가 시작되는 거고, 그 서쪽으로 가면 그리스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정통파 유대인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이방인들의 땅이다. 이방인들의 땅,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죠. 오늘날에도 뭐 갑바도기아니 뭐 이런 관광지잖아요. 거기가 그 교회 그 성지 순례 관광지들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졌고 그 7교회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사람들한 이방인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최후로 이제 로마에 압송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날 때 너희는 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들하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자기가 에베소에서 교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다. 눈물로 훈계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당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1장만 읽으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기독교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죠. 계시록의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편지를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첫 번째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했고 박해를 견뎌냈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다. 이런 칭찬입니다. 뭐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분명했고 깨끗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바로할 수 없었다. 요즘 교회에서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어갖고 바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그럴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서 거짓된 교사들을 물리쳤다. 이 모든 일에 지속하는 저력을 가지고 복음을 고수해 왔다. 그러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했었는데 그 열심, 의욕, 순수함, 헌신, 뭐 복음에 대한 열광 그런 것이 지금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관성화되고 전통화되어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복음을 처음 믿고 받아들였을 때 살아 역동하던 진리에 대한 순결한 경외감이 상실되고 마치 늘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기독교 도사같이 기독교 도덕군자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쁘지는 않지만 처음에 그 수줍은 순수함 같은 그 순수함이 없다 이거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이.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회개로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 복음에 열심 믿는 관심을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난 뭐 그런 마치 그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온 거, 지금까지 쌓아온 거, 지금까지 얻은 지식,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어떤 위상, 자존감, 위엄,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처음처럼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느 교회나 어떤 기독교인이 이같이 어떤 스스로 높아져 갖고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잃어갈 때 그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다. 다른 교회에게로 가게 돼 있다. 유럽에서 처음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왔죠. 아시아에서 제3세계로 퍼져나갔죠. 이것처럼 복음의 역동성이 이렇게 옮겨간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인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방인인데 너희는 니네가 태어나서 살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 허망함으로 행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 세 번째,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그 내용이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건 뭡니까? 거짓으로 산다는 겁니다. 거짓.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번과 3번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말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한다. 비기독교인이 딱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됨의 표상이라는 것은 거짓과 더불어 살지 않기로 한다는 거죠. 이방인의 허망함이란 거짓을 용납하고 거짓을 수용하고 거짓을 이용하고 거짓을 용인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거짓과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허망함이다. 왜 허망함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많이 대단하게 만들어냈어도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일상의 세세한 진실을 뜻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에 입각해라 이런 말이죠. 전체적 삶으로서의 진리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가족들과 살면서 아주 세세한 일 속에서 진리를 나타내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근데 어떻게 진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면 참된 말이지 사랑 안에서라는 단서는 또 뭐냐? 이래서 우리가 전제와 설명 부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보면 결론은 너무나 간단한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갖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결론을 가지고 설치고 판을 벌리면서 현대판 니골라당이 돼버린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지각이 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축복 다 받고 나머지 나는 몰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과 거짓들과 배반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한테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진실을 말하지 말라, 사랑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이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교회에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복음을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각자가 온전한 분량으로 날마다 거기서 자라나간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간다.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목적이 뭡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고 그런다.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짓이죠. 거짓에 이끌려서 요동하고 영향받고 굴복하고 이런 짓 안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 가야 되는데 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앞에서 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진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오직 진리에 대한 사랑을 함으로써 참된 말과 행위를 하게 돼서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의 풍조에 의한 거짓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마음이 들끓어도,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끝없이 괴롭혀도, 세상이 나에게 압력을 가하고 두려움으로 몰아가도, 모두가 그런 곳으로 다 몰려가고 있고 나만 거기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큰 소리가 다 울려 퍼지면서 나도 저기 가야 될 것 같고 저런 사람들 속에 끼어야만 될 것 같을 때, 그런 때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고 허망에 불과하고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발견했잖아요. 벌써 구원을 발견했어요. 근데 또 다른 무엇가 저게 구원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처럼 거기에 끼고 싶은 그런 생각, 끼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거짓에서 단호하게 빠져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한 이 유일한 구원을 찾았고 그것을 나의 집으로 삼았고 그것을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죠. 우리의 기업으로 삼았다. 내 기업, 내 재산으로. 이것이 내 재산입니다. 이 믿음이. 그 사원에, 그래서 그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원,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공간, 성전, 그것이 나의 집이고 나의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내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을 다 바쳤습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면 언제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획득한 지식, 지위, 위치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돼. 오직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처음 사랑만이 나를 구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나 같은 사람만이 이제부터는 진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진짜를 사랑한다. 이 진짜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로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구원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내가
다른 건 못 주죠. 뭐 돈을 준다거나 뭐는 못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실한 구원의 경험은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다시 그와 같은 단계, 수준, 경지, 처지로 돌아가서 함께 허망한 짓에 몰두하겠는가? 거기에 빠져갖고 같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분란 일으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라는 설교를 자주 듣지만 보다시피 이 문장의 출처와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설교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겠어요?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참된 말을 하라는 뜻은 거짓말을 드러내라는 말인데,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럼 거짓을 원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어떤 사랑이 있겠으며, 100번을 양보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거짓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거짓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이에 사랑이 충만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누군가 거짓된 사람 혹은 부당한 경우를 당해서 우리가 남 앞에서 좀 그냥 하기 싫지만 억지로 힘을 내서 좀 진실된 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뇌와 갈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인간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대부분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사실상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진실일지라도 발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거짓을 붙들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지들끼리 딱 모이면 에휴, 바보 아니야.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세상인 거잖아요. 정말 자기 옆에서 동료가 죽었는데도 자기는 못 봤다고 외면을 하거나,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실수로 죽었다고 보지도 못한 일을 거짓 증언까지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진리 자체에 대한 사랑이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거짓에 참여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때 나에게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왜? 참여해봤자 어때요? 참여해봤자 그것은 허망한 데 빠지는 것이고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에 참여하면.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누구나 아는 진실을 말하고 드러냅니다. 각계각층에서 말이죠. 이 복음 자체가 인간 존재의 진실이기도 하지만 복음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인간의 허위와 기만과 허영을 다 드러내버리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우리는 사랑이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재수 없이 혼자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의 도도한 태도 같은 건 아니다. 왜? 이런 사람은 처음 사랑이 없어요. 순수한 사랑이 없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고결한 훌륭하신 그런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훌륭하신 목사님, 대단하신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혼자 홀로 높고 고매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고뇌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
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때문에 항상 고뇌하면서 감사하면서도 그런 사람이지, 에이, 세상을 높은 곳에서 판단하면서 에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태도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태도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벌써 말하는 사람의 위치가 낮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높은 사람, 위상과 위엄이 높고 권세와 권력이 강고한 사람은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진리를 의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내면 돼요. 무슨 말이든지. 그런데 진리를 의지해서 말해야 되는 사람은 그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낮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홀로 설 수 있고 기대고 의지할 만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리이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명성과 권세가 드높아서 정말 아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고결한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설치며 선포해야 되는 말들이 비록 진리의 언사를 흉내내고는 있지만 과연 그런 행위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의 명성과 권세와 그 업적과 이런 것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랑이죠. 교만함이죠.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는 어떤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이란 모든 사람에게 저희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줌으로써 자기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이란, 착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줌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다. 사랑 가운데 하는 참된 말이란 정확히 이것과 반대에 있는 거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 깨우쳐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선과 유리함 사이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기를 착하고 의롭게 나타내려고 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라도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왜? 그것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아부와 아첨을 해서 자기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것은 정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기까지 한 겁니다. 가령 저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하고 살고 있지만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에게까지 아부와 아첨을 하면서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데 그것은 결국 저의 유리함 때문인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귀찮은 일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요 사람한테도 좋은 말, 요 사람한테도 좋은 말, 요 사람한테도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니도 우리 아들은 참 효자고 나한테 잘하는 좋은 아들이고, 아내도 우리 남편은 참 나를 사랑하고 참 애정이 많은, 애들도 우리 아빠는 우리한테 애정이 넘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편하고자 어떻게 하면 힘을 안 쓸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그 고통과 이런 수고를 줄일까? 이런 계산에서 나오는 건다. 그것은 결국 저의 유리함 때문인 겁니다. 만일 제가 아내와 딸들과 어머니 사이의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한들 거기에 저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상대방들이 제가 그렇게 진실을 말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은 정말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좋아할까요?
더러 어떤 높은 뜻을 지닌 매우 도덕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진실을 따박따박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잘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들이 자기 말을 듣고 상처를 입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혹 뭐 절망에 빠지든지 뭐 자살해 버리든지 상관없이, 제가 읽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 어떤 이제 동성애 그 선호 기호를 가진 성향을 가진 그런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자기 괴로워서. 그랬더니 그냥 뭐 동성애는 죄악이고 그 뭐 지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걔가 자살한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상황에 빠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자기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사랑한답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는 정말이지 그런 논쟁에 끼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동성애자들에 관한 뭐 그런 비평, 무수한 그 싸움들,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또 무슨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에서도 꼭 내놓으라 하는 기독교인들이 꼭 한마디씩 하고, 그들의 말이 회자되고 그들의 말이 권력이 되고 급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는 선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태도는 선으로 인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선으로부터 출발하지도 않았다. 왜 그럴까요?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라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아부와 아첨이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어서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 자기의 선일 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분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동성애가 죄악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 윗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건지.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사랑의 선의는 속이는 아부의 선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세력에게 가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사랑은 일시적인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을 내다보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진 사랑의 그 적극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성. 네? 뭐 쉽게 말하자면 저희 가정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해서 일관된 어떤 적극성을 발견할 때 우리 아들은 나를 정말 사랑해. 때때로는 아닌 적도 있지만 사랑한다. 그 기본적인 신뢰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런 기본적인 신뢰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모든 상황들도 건너가는 거죠. 그렇지 못한 모든 상황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이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일관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설득력을 가짐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그 일관성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일에 세상을 향한 사랑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으로 말하는 그 사랑이 일관성을 전혀 안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주체성을 가진다.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주체성이 있다. 아부 아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려는 주체성을 가지고 홀로 자립된 리더십이 있다 이겁니다. 기분이나 맞추려고 아부 아첨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기분이나 맞추려는 끝없는 질곡에서 사람을 끌고 나오고 싶어 한다. 우리 거기서 이제 이런 짓 그만하자 그러고 끌려고 나오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진리에 대한 사랑의 설득력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리더십이 있는가?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 리더십이 있었죠. 선진적인 면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대해 아부 아첨 비굴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일견 무관심한 듯하지만 결국 그들을 향해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랑이 진리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곧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열망, 인간 구원의 사랑의 갈망이다 이거죠.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거짓이 난무한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반으로 가득 찬 인간관계에서도 다시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점철된 인간일지라도 다시 용서할 수 있게 됐다. 그러한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조금씩 참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참된 말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참되게 살려고 하는 지향이 나에게 생겨간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씩 과거의 이방인들의 허망함으로 행한 그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든 정부의 강요든 기업이든 우리 사회에 힘쓰는 기관들과 기업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거짓과 고뇌에 대한 거짓에 대한 고뇌를 통과한 사랑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그 앞에 나와서 이제 뭐 섬기는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한 마디씩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대중한테 이렇게 좀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청중석에서 우우 막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뻔뻔한 말로 세상의 언어와 의식과 풍조를 혼란시킵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혼란돼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무례한 이런 언사들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사랑, 헌신, 봉사 뭐 이런 말들이 다 듣는 사람이 욱하고 그냥 역겨워하는 그런 말들이 돼버리고 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거짓된 사랑 가운데서 참된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처럼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관계의 파탄에 이릅니다. 진실을 회피함으로써 거짓된 선에 머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적대를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파탄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진실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이런 거짓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만일에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들을 불편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이 없다, 냉정하다, 부정적이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간에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들과 똑같았을 때는 사랑이 있다고 인정했던 그 사랑마저도 없다고 부정될 겁니다. 어제 사랑이 넘치던 사람이 오늘은 사랑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예전에 저도 어디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것은 뭐 다 인정할 수 있는데,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이러면서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누군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과거에는 뭐 그렇게 만일에 자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했다면 나에게도 사랑이 있다고 했겠죠. 이것이 또한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삶의 관성이라는 게 붙죠. 그것이 무엇이든 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식의 태도가 우리에게 쌓입니다. 여러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냥 다 좋은 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고뇌가 무뎌집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집니다. 순결함이 없어져요,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까지도 없고 아첨할 필요까지도 없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관대한 말만 할 수 있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모나지 않은 사람으로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학교, 기업, 각계각층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도저히 이런 거짓으로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절규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그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거짓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이 거대한 거짓의 연대는 온갖 교묘한 말과 억압의 수단으로 그러한 절규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이제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공유하는 것뿐이다. 피해를 공유하는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윤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윤리다. 예를 들자면 세월호에 우리 자식 탔으면 당신 자식도 태우고, 구의역에서 내 아들과 당신 아들이 같이 죽는 거고, 만일 누군가 내 자식을 죽게 한다면 네 자식도 죽게 하고, 내가 죽는다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곡성의 공포와 고통을 모두가 공유할 때 누군가에게만 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같이 죽어야 되니까. 누군가를 죽이려면 같이 죽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면 같이 손해를 입어야 되니까 그런 짓을 못한다. 그게 새로운 시대의 윤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니죠. 어디서 많이 봐왔죠? 북한의 벼랑 끝 전술, 핵실험, 알카에다, IS의 자살 테러, 그거 아닙니까? 니들이 우리 죽여? 우리도 니들 죽여. 같이 죽자. 이런 것이 과연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고민이 된다. 도대체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그럼 그 어떤 시대가 되는 것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가 돼야 될 거냐? 도저히 사랑도 안 되고 참된 말도 안 먹힐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도저히 말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때, 윽박을 질러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할 때가 왔다. 이제부터 나는 과거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때가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나의 삶을 이전과 달리 이제부터는 그 허망한 곳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이죠.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라는 가르침은 명쾌하면서 부드러운 사람, 착하면서 똑부러진 사람이 되라는 그런 덕스러운 덕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마 자신의 유리함을 너무나 잘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계산이 빠른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도대체 책임지고 치유하고 중재하고 화해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한답시고 아첨과 아부와 무관심과 자기 편리와 유리로 일관되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자기 부인, 십자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진리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겁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중한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단호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가 책임지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참된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진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곧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라. 참으로 쉽지 않은 말이고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갖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실제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끝없이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의 세상으로 전락하는 이런 지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거짓이 난무한 이 말법의 시대에 참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고 끝없는 믿음과 희망과 신뢰를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일관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소한 모든 진실로부터 세상의 거대한 악의 현실까지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고 과거의 허망한 곳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